지금부터 솔로몬 왕의 긴 인생 여정을 떠나볼게요. 바람이 예루살렘 궁전의 천을 스치며 지나갈 때 다윗 왕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침상에 누워 있었다. 눈빛은 여전히 강했지만 육신은 세월에 무릎을 꿇은 듯 힘없이 떨렸다. 그 곁에는 밧세바가 조용히 앉아 있었고 어린 아들 솔로몬은 먼 발치에서 아버지를 지켜보았다. 그가 왕이 되리라고 누가 예상했을까? 형제들은 그보다 더 용맹했고 더 나이가 많았으며 정치적 연줄도 많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는 바로 그 소년, 조용히 눈을 빛내던 솔로몬이었다. 다윗이 늙고 힘이 빠지자 왕궁 안팎에는 권력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다.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는 왕의 뒤를 이을 자격이 자신에게 있다고 믿었다. 그는 병거와 기병들을 불러 모으고 스스로를 왕이라 칭하며 잔치를 벌였다. 심지어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마저 그의 편에 섰다. 밧세바는 이 소식을 듣고 다급히 예언자 나단과 함께 왕을 찾아갔다. 다윗의 머리는 흰 눈처럼 휘어졌지만 그의 기억은 여전히 분명했다. 내가 너에게 맹세하지 않았느냐? 내 아들 솔로몬이 나를 이어 왕이 될 것이라 하였고 그가 내 자리에 앉을 것이라 하지 않았느냐? 다윗은 명령을 내렸다. 제사장 사독과 나단은 솔로몬을 기온샘으로 데려가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 하였다. 백성들은 환호했고 나팔이 울려 퍼졌다. 예루살렘이 진동하는 환호성 속에서 솔로몬은 정식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아도니아는 두려움에 떨며 제단의 뿔을 붙들고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솔로몬은 그를 죽이지 않았다. 단 한 가지 조건 아래서 만일 그 안에 악함이 없으면 살 것이다. 그러나 죄가 있다면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다윗은 죽음을 앞두고 솔로몬을 불렀다. 침상에 누운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뜻은 분명했다. 내가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웠다. 이제 네가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걸어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리라. 그러나 그 말뿐만은 아니었다. 다윗은 몇 가지 오래된 문제들을 아들에게 맡겼다. 요압, 시므이, 그리고 다윗이 복을 주고 싶어 했던 바르실레 사람들. 정치의 숙청이었고 동시에 아버지의 수건이기도 했다. 솔로몬은 그것들을 하나하나 실행해 나갔다. 피의 흔적은 남았지만 왕국의 기틀은 그렇게 다져졌다. 솔로몬은 어느 날 기브온으로 올라가 제사를 드리러 갔다. 1000마리의 짐승을 번제로 드린 그 밤, 그는 깊은 잠에 빠졌다. 그리고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구하라. 그 순간 젊은 왕의 마음이 흔들렸다. 그는 부도 구할 수 있었고 원수의 목숨도 장수도 바랄 수 있었다. 그러나 솔로몬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다. 내가 백성을 재판할 줄을 알지 못하오니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그 말은 하늘을 감동시켰다. 내가 이것을 구하였으니 내가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리라. 내 전에도 없었고 내 후에도 없으리라.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리라. 솔로몬이 눈을 떴을 때 새벽이 막 떠오르고 있었다. 꿈은 사라졌지만 그 마음의 울림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솔로몬의 지혜가 곧 시험받게 되었다. 어느 날 두 여인이 왕의 앞에 섰다. 둘 다 창녀였고 둘 다 한 아들을 낳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 아이는 죽었고 살아있는 아이를 두고 서로 자기 아들이라 싸웠다. 왕은 조용히 물었다. 한 아이는 죽고 한 아이는 살아있다. 살아있는 자는 누구의 아이냐? 양쪽 다 자기 것이라 우기자 솔로몬은 명령을 내렸다. 칼을 가져오라.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순간 한 여인이 울부짖으며 말했다. 아니요. 제발 아이를 죽이지 마십시오.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다른 여인은 차갑게 말하였다. 나도 가지지 못하고 너도 가지지 못하게 하자.
아이를 나누라. 솔로몬은 손을 들었다. 아이를 저 첫 번째 여자에게 주라. 그가 진짜 어머니다. 백성들은 경외심에 떨었다. 솔로몬의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그들은 알게 되었다. 이후 수년간 솔로몬의 이름은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그는 왕국을 조직하고 성벽을 세웠으며 모든 지파에 공정하게 일을 맡겼다. 사방의 땅들이 조공을 바치며 그의 우정을 구했고 이집트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기도 했다. 백성들은 평안을 누렸고 포도나무 아래에서 쉬었으며 올리브 나무 그늘에서 노래를 불렀다. 솔로몬은 시편을 읊었고 잠언을 지었으며 깊은 지혜로 밤하늘의 별을 노래했다. 그는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었다. 그는 철학자였고 시인이었으며 동시에 성자의 얼굴을 가진 왕이었다. 이것이 솔로몬 이야기의 첫 장, 왕의 아들에서 지혜의 왕으로 나아가는 여정이었다. 그러나 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그는 인생을 꿰뚫었고 사람의 본성과 시간의 덧없음을 이해했다. 단순히 판단만 잘하는 왕이 아니라 인류의 깊은 고뇌와 기쁨을 모두 아우른 철학자였다. 솔로몬의 명성은 아라비아, 에티오피아, 인도에까지 퍼졌다. 그리고 어느 날 사막을 건너 낙타들과 함께 위풍당당한 여인이 예루살렘을 찾았다. 그녀는 시바의 여왕이었다. 그녀는 왕에게 어려운 수수께끼와 문제를 던졌다.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하나 미소로 답했고 그녀는 점점 감탄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내가 들은 말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 당신의 지혜와 부는 소문을 뛰어넘는다. 당신의 백성이 복되도다. 그녀는 금과 향료, 보석을 바쳤고 솔로몬은 그녀에게 선물을 주었다. 그날 이후 시바 여왕은 전설이 되었고 그들의 만남은 역사에 남았다. 성전도 지어졌고 성도 아름답게 정비되었으며 외교도 번창했다.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번영의 정점에 이르렀다. 솔로몬은 앉아서도 천리를 꿰뚫는 왕이 되었고 그의 말 한마디에 수많은 백성이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바로 이 찬란함의 정점에서 작은 균열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방 여인들의 수가 늘어나고 그들과 함께 온 우상의 문화가 왕궁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는 사랑했지만 동시에 물들어갔다. 처음에는 단지 관용이었고 다음에는 예외였으며 마침내는 습관이 되었다. 그리고 솔로몬의 마음은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었다. 성전은 빛났고 왕궁은 금으로 물들었으며 솔로몬의 이름은 전 세계에 울려 퍼졌다. 그러나 그 눈부신 금빛 아래에 작은 그림자가 길어지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들렸지만 점점 멀리서 들리는 메아리처럼 희미해졌고 왕의 마음은 예루살렘에서 이방의 여인들이 들려주는 노래로 옮겨가고 있었다. 솔로몬은 여인을 사랑했다. 이집트의 공주부터 시작해 시돈과 암몬, 모압, 헷과 히위 족속의 여인들까지 그는 1,000명에 이르는 아내와 후궁을 두었다. 그들은 외모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을 함께 데려왔다. 몰렉, 그모스, 아스타롯, 바알 이름도 낯선 신상들이 예루살렘 언덕에 하나둘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처음엔 그저 그녀들을 위한 예외였고 관용이었지만 그것은 곧 습관이 되었고 신념이 되었다. 솔로몬은 젊을 때 구했던 지혜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늙어서는 그 지혜보다 사랑과 취향을 따랐다. 그는 그들의 신을 위해 제단을 세웠고 심지어 그들과 함께 분향했다. 그날 밤 주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반드시 나라를 너에게서 찢어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생각하여 내 생전에는 그 일을 하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의 때에 나라가 갈라질 것이니라. 그 경고는 곧 현실로 다가왔다. 에돔에서는 하닷이, 다메섹에서는 르손이 일어나 솔로몬의 통치에 대항했다. 그리고 내부에서도 적이 생겼다. 북쪽의 유력한 인물 여로보암이었다. 여로보암은 10지파 사이에서 인기 있는 지도자였고
그 역시 큰 능력과 조직력을 지녔다. 예언자 아히야는 외투를 찢어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며 말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국을 너에게 주셨느니라. 너는 10지파를 다스리게 될 것이요 다윗의 자손은 하나의 지파만 보존되리라. 그 소식을 들은 솔로몬은 분노했고 여로보암은 목숨을 피해 이집트로 도망쳤다. 이제 균열은 더 이상 외곽이 아니었다. 중심부까지 흔들리기 시작했다. 말년의 솔로몬은 더 이상 지혜를 외치지 않았다. 대신 그는 회상했다. 그는 책을 썼다. 그 책은 아름답지도 화려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허무했다.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것은 젊은 날의 지혜가 아니라 삶 전체를 꿰뚫은 노인의 고백이었다. 나는 나 자신에게 말하였다. 자, 너는 즐거움을 맛보아 보자. 그러나 보라, 그것도 헛되도다. 그는 집을 짓고 포도원을 가꾸고 노래하는 남녀를 모았고 온갖 향락을 누렸다. 그러나 남은 것은 공허였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가? 그는 자신의 실수, 교만, 우상숭배, 사랑에 대한 집착을 돌이켜보았다. 그는 참회했고 마침내 글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솔로몬은 더 이상 꿈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그 대신 그는 침묵 속에서 자신이 세운 제단과 거대한 왕궁, 그리고 황금으로 덮인 성전을 바라보며 묵상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부유했지만 내부의 균열은 심화되고 있었다. 그는 그것이 무너질 것을 알았다. 언젠가 자신이 죽고 나면. 그러나 그 역시 아버지 다윗처럼 마지막에는 조용히 침상에 누웠다. 백성들은 그를 여전히 지혜의 왕이라 불렀고 그의 장례는 성대하게 치러졌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40년 동안 통치하였다. 그가 죽음의 다윗 성에 장사되니라. 그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나라가 두 동강이 나고 이스라엘은 다시 긴 분열과 전쟁의 시기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솔로몬의 말은 살아남았다. 그의 지혜는 세월을 넘어 지금도 사람들의 가슴에 울린다. 그리고 전설이 되었다. 사람들은 때때로 묻는다. 그는 실패한 왕인가 아니면 가장 지혜로운 왕인가? 어쩌면 둘 다일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인간의 유혹에 흔들렸다. 그는 거대한 나라를 세웠고 그 균열을 막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진리를 갈망한 자였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외쳤다. 젊은이여,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지금까지 솔로몬의 인생 여정을 들려드렸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